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 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와 충성심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이 자신의 은사대로 역량대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자원을 가지고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각자의 집을 짓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였지요. 그리고 각자 형편에 따라 그러나 마음은 하나로 성전 재건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실천이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 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68절 말씀인데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이 그곳에 다시 서기를 원하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걸음은 집터가 아니라 바로 성전터였지요. 먼저 자기 집을 세우라는 상식적인 선택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이르러라는 히브리어 바오는 단순히 도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결단된 방문을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출발부터 그들이 향하는 도착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서기를 원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나다브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즉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헌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헌신은 특별히 형편대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역량대로라고 표현된 표현은 어떤 이들은 큰 금액을, 어떤 이들은 작은 금액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귀한 헌신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모습은 과거의 지도자들과 대조되죠. 이옛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먼저 챙기고 성전 일에는 뒷전이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 곧 민족의 회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먼저 주님의 일을 마음에 두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어서 69절 말씀인데요. 역량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라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68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면 69절은 그 헌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금액을 살펴보면 금 6만 천 다릭은 약 오늘날 400에서 5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은 5천만에라도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길 때 필요한 예복이 100벌이나 더해졌던 것이죠. 이 숫자와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귀환한 사람은 42,360명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헌신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기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한 헌신이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금을, 누군가는 은을, 또 누군가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던 것이죠. 여기서 드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타는 단순한 물질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기꺼이 바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증가만으로 오지 않지요. 성도 개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의 부흥은 단지 존 웨슬리와 소수의 지도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와 지도자의 구분을 뛰어넘어 모든 신자가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연합된 헌신의 열매였지요.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복음을 전할 때 광부들이 일터에서 찬송을 불렀고 여인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옷을 지어 주었으며 농부들은 수확의 일부를 기꺼이 헌금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소그룹 모임을 열었고 또 누군가는 새벽마다 도시 외곽까지 걸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연합된 헌신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주점과 유흥가가 줄어들었으며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지요. 나아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구제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감리교 부흥은 모든 성도의 헌신이 모여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변혁까지 이룬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지요. 이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연합된 헌신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을 모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마음과 물질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0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중 몇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각기 그들의 성읍에 살았더라. 69절까지는 성전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면 70절 말씀은 그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예배를, 레위 사람은 봉사를, 노래하는 자는 찬양을, 문지기는 성전의 출입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은 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헌신이 끝나자 이제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각기라는 표현은 흩어졌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목적 아래 흩어진 연합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치 개미의 군단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듯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목표를 향해 일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나 된 헌신은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나누게 하고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작은 시골 교회든 도시의 큰 교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와 섬김과 재정이 우리 교회를 넘어 선교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된 헌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마음이 하나 된 성도의 헌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피곤함과 돌아가서 다시 집을 세워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그러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재능이든 시간이나 물질이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부흥은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작은 헌신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세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개인이 드리는 그 작지만 소중한 헌신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속에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였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나의 안식처를 먼저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세우는 일에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놀랍도록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화평교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자그마한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화평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나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